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첫 대면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아직 눈으로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 눈으로도 하나님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어떻게 보면 예배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공동체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개별적으로 성령님이 다 오신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쁘고 즐겁죠. 근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저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만남을 가질까요? 저 스스로도 설교자지만 또 인도자로서 또 하나님께 나오는 한 성도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이 공동체 예배가 뜨거워요. 사실은 마음이 막 긴장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로 쓰지만 역시 저는 인간입니다. 부족하죠. 떨리는 마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이 죄인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듣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경계를 정해라. 이 경계 위에는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옷을 빨아라. 그리고 부부관계를 3일 동안 절대 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그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경계를 정해서 그 위에는 절대 올라가지 마요. 심지어 모세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턱에 앞에 대표로 서 있는 거죠. 그랬더니 우르르 쾅쾅 이 지진이 나고요. 번개가 칩니다. 우레가 칩니다. 빽빽한 구름들이, 어마어마한 구름들이 시내산에 임재하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크게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와, 드디어 3일 만에 주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모세야, 아론과 함께 올라와라. 그리고 너희들 절대 나를 보겠다고 그 경계를 넘지 마라.
모세를 혹시 쫓아온다거나 아론과 함께 가고 싶다거나 장로들아 절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라. 내가 참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모세와 아론만이 우회로 올라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오는 것은 거룩을 깨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이 산에 임재하시는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그렇지 않지만 언약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몸을 준비하고 정말로 내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역사. 신랑과 신부가 이제 깨끗한 순결의 그 의미. 그래서 신랑 신부는 주로 아주 정결한 옷을 입잖아요. 신부는 거의 대부분 화이트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신랑도 아주 단정하게 준비하죠. 하나님이 신랑 되시죠.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신부의 거룩함을, 신부의 정결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날 신부가 정결하게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를 따라 옷을 빨고 부부관계를 금지함으로써 성결케 하는 능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거하실 만큼 정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성도들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대면하다는 것이죠. 언약의 두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대면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나팔소리로 하나님의 위엄하신 임재가 예고대로 불 가운데 주님은 임하셨습니다. 이 현상들은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떨며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백성들이 정해진 지경을 밀고 들어와 야훼를 보려 한다면 즉시 죽을 것입니다.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성결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백성이든 지도자든 그들의 안전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야훼를 직접 보려는 열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여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경계를 넘어 야훼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론은 앞으로 모세와 함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행위, 그게 바로 안수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안수집사 안수. 이 안수라는 의미는 너는 이제 공적인 사람이 된 것이다. 사적으로 살지 말고 주님 중심의 최전선에서 대표로서 앞장서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십시오. 샬롬.